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다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대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미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또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또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없이 무엇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물질만 있다면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또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인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님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선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때로 물질을, 또한 때로 어떤 명성을, 또한 어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죠. 그런데 그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함께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올리셨다. 죄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과오들, 또한 우리의 잘못들,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벌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옮기시고 정반대 방향으로 옮기셔서 죄의 자녀인 우리를, 또한 죄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의는 자손에서부터 자손까지,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까지, 또한 내 자녀에게까지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온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볼 때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나는 많은 위기를 겪어오고 그것을 극복해왔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고 또한 내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한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날마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